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집 떠나면 뭡니까?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이 본문의 주인공 야곱, 그는 집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처해야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따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형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버려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이 그가 어디에 갈 건지 다 정해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그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생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또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은 놈이 있습니다. 속이는 데에는 1등인 줄 알았던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라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제일 먼저 당한 속임이 뭐예요?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으나 그 외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인하여서 7년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년을요 그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품삯을 주고, 그러니까 이 품삯을 받지 않고 노동의 대가로 아내를 맞이하려고 7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라헬이 내 아내가 될 것이니 기뻐 7년을 얼마처럼 기다렸다고요? 7년을 7일처럼 기다리면서 일하여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속였어요. 누구부터? 레아부터 그 결혼식 첫날 밤 집에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으면 내만 알아볼 텐데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요 아마도 잘 못 알아봤고, 아마도 또 라헬이 이쁘기는 이뻤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닮긴 닮았는데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못생긴 거,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닮긴 닮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불빛이 희미해서 그런지 여하튼 야곱이 못 알아보고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의 침소에 들었던 부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더니 외삼촌은 뭐라 그래요?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14년이 지나서야 겨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그 이후에도 이제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일을 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계속해서 품삯까지 속이게 됩니다.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고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계속 그러한 고생하는 일들 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는 여럿이사 레아가 먼저 아이를 낳게 된 다음 시작되는 아이 낳기 전쟁 속에 야곱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센 고생을 하게 됩니다. 레아와 야곱과 그의 여종들과 사이에서요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여하튼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등살 저등살 난리가 칠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저 혼자 생각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결국에는 야곱이 품삯을 받지 못하니 어떤 일을 벌여요? 또 자신의 계략을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려고 아롱진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세기 좀 있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자신의 계략을 따라서 자신의 품삯을,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의 품삯을,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았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 야곱과는 어떤 사이예요? 외사촌이 되죠. 외사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아니, 쟤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던 애인데 왜 저렇게 재산이 많아져? 왜 양들이 많고 소가 많고 가축들이 저렇게 많아졌어? 시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원치도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 여종들의 사슴바구니 속에서 아주 고생을 하며 지나오고 품삯을 가지고도 너무 고생을 하고 지내왔던 야곱인데 이제는 결국 끝에 가서 보니 결국에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 이 야곱의 현실, 얼마나 어렵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자기 복음집, 그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 딱 떠오른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보듯이 야곱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니 아마도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물론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너의 출생집,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아마도 야곱 자신도 돌아간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내 마음도 그렇게 이끌리고 이제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형은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아마도 만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봐야 형 에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갈 곳이 그곳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야곱,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지만 읽지 않았던 32장 말씀 앞으로 가서 보면요, 6절에 가서 보면 형 에서가요 400명의 사람을 아마도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남자들 또는 군사들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앞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좀 마음이 겁이 나니까 먼저 그 신하를 보내어서 에서에게 당신 동생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려고 그 신하를 앞서 보냈는데 아마도 신하가 가서 보니까요, 말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제가 어제 그림들을 쭉 찾아봤더니요, 에서가 데리고 온 군대들의 그림, 그 모습들을 보니까 대부분 따라온 자들이 창을 들고 있는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이 말은 싸우려고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신하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오는 에서를 보고는 말도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는 얼른 도망하여 야곱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의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에서가요 동생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환대하기 위하여 나온다면 400명의 사람들과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의 짐을 좀 덜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그냥 말벗이나 하며 가려고 그렇게 왔을 것인데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복수한다 이 말이에요. 피해 복수, 전쟁 한판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자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자신의 앞에 닥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를 해요? 돈으로 재산, 뇌물을 주거나, 또는 가장 야곱이 했던 일 중에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형 에서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으로 보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형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이 아버지 이상을 통하여서 내려왔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동생이 언니 제치고 먼저 시집가고, 동생이 형 제치고 장가가면 막 되게 막 싫어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 세계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어떤 동생은 막 결혼도 못하고 막 언니하고 같이 그냥 나이 들어가고 막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가 먼저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가졌으므로 주는 야곱이고 종은 에서다.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이 무서움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형 에서에게 내 주 당신께 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려버리는 엉터리 같은 행동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형의 마음을 한번 사보려고 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형은 여전히 화가 나 계속하여 야곱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아무리 해도요, 걱정이에요. 무엇을 해도 걱정밖에 쌓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들을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 나루 강 건너편에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야곱이 왜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았다고요? 왜 혼자 남았다고요? 기도하려고 혼자 남았다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야곱 나루에 혼자 남아있는 이유는요, 기도하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남아있는가 하면 그냥 걱정이 태산이라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우리 드라마에서 아주 보죠.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야곱 나루에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넘어서 볼 수 있을까? 한번 싸워볼까? 아니면 용서를 구할까? 아니면 돈을 더 보내볼까? 막 여하튼 머리가 복잡해서 혼자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쓰신가, 하나님의 사자, 그 누군가에게 씨름을 걸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순간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거는 겁니다. 씨름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요, 보면 저도 어릴 때 들었던 설교들을 기억을 하면, 보세요, 야곱이 야곱 나루에 혼자 남아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뾰로롱 나타나시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팍 터뜨려 주시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팍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저도 중고등부 때도 그랬고요, 또 중고등부를 이렇게 지도할 때도 많이 그랬고요. 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막 하나님,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 임재하는 초청, 그러니까 막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불러드린다고 생각을 했다. 이건요,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잡신 취급하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또는 돼지머리 있는 큰 상을 펴놓고, 막 뭔가를 하는 그 무당들이 뭔가를 할 때, 갑자기 무당들이, 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내가 태어나는 순간,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나를 한시도 때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없다가 내가 뭔가를 흔들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으로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 순간 지금 실험하는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모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다가 야곱을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가 이제는 뭔가를 좀 깨달을 때가 됐는데, 알 때가 됐는데 모르고 있으니, 깨달을 때가 됐는데 못 깨닫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좀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노래를 뭐 부르고 살고 있다고요? 야곱이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분 안 되실 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야곱이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나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도저히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좀 건드려야 돼. 내가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자,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순간도요, 이 장면도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대부분 설교를 해요? 봐라, 야곱이 얼마나 뭐 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이것도 아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도저히 이기지 못함을 보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보니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을 건드리시고 실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은 야곱이 승리 이 말이 아니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니 같은 놈 뭐예요? 처음 봤다. 니 같은 놈 처음 봤다 이 말입니다. 야, 니처럼 고집 세고 니처럼 니 인생이 니 거라고 니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놈, 내가 니 같은 놈 처음 봤다. 진짜 하나님이 졌다.
기도하다가 졌다. 야, 너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아이고 너 같은 놈 처음이다.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 것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안에 있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쭉 이어지다가 10절에 가서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쭉 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뭐했다?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빈손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나인데 지금은 뭐예요? 부자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 가족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겁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면 누구 손에다? 누구 손에다? 하나님 손에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참 대단한 잔머리 대왕입니다. 잔머리 대왕. 하나님을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야곱의 엉터리 같은 모습. 여전히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잘났으니 아이들 말로 나잘난시입니다. 나잘난시. 썩은 나시오 이름은 잘난이라고 합니다. 나잘난시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애쓰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떠나려 하십니다. 떠나려 하신다는 말은 그를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놓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까지 떠나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래 너 잘났다. 이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내버려 두시려고 포기하시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한번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축복하고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 정말 끈질긴 야곱이다. 대단한 야곱이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는 축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마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소서. 여기서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에서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게 있어서 그것이 제일 큰 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높은 벽 아닙니까? 하나님 그 벽 좀, 그 산 좀 허물어뜨리시고 치워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야곱이 요구하고 있었던 축복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축복하고 가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축복하고 가요. 축복하고 가요. 여호와의 사자는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떠나시려고 하는 그 순간 허벅지 완전히 쳐가지고 막 야곱은 저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막 아유 붙들고 축복하고 가서서 축복하고 가서서 그 순간이라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 상황이 뭐가 와야 맞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을 내리든지 아니면 나머지 다리로 한 방 쳐보고 가시든지 그래야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니 씨름하다 말고 이름은 왜 물어요? 다음에 와서 해결하려고요?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싸우려고요?
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실험하다 말고 이름을 묻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서 야곱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말 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사기꾼, 강도, 이런 이름의 뜻이 야곱이라고 해요. 막 싸우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그 순간 야곱인데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놈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약탈자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속이는 자구나. 내가 인생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름에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어주셨다는데 제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영화로를 영자에 진압할 진짜. 영화롭게 모든 것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름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이름 지으려고 어디 가서 돈 내고 막 이름 지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름에는 뜻이 있다. 야곱에게도 이름의 뜻이 약할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러한 뜻이 있으니 자신이 묻는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 앞에 저 야곱인데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야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속이는 자나 약할 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형 에서와의 마지막 이 문제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면서 머리 아프게 지금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 야곱인데 라고 대답하며 야곱은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고 그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이루었던 이 모든 것 다 헛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야곱은 꿇어앉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을 찾아와 그와 함께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 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어 주셔요?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낳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선거재활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거재활원에 가면요, 요즘은 그런 애들이 없는데 저번에 한참을 몇 년을 이렇게 봉사를 쉬다가 한번 갔더니요, 어떠라니까 저를 보더니 이영진 옛날에 전도사였으니까 이영진 전사님 이러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진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자, 여러분, 여하튼 뭐죠? 자기의 이름이 어딘가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우쭐대지 않을까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은 야곱의 이름일 뿐 아니라 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약할 자였던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민족의 대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야곱에 대한 욕을 하고 나니까요. 야곱이 나쁜 사람 같죠. 그런데요, 야곱이 물론 속이는 자고 약탈자고 막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모든 것 인생을 그렇게 속이며 살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뭐를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이며 살아온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중심은 맞으나 살아왔던 길은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인생을 수정해 주신 거지. 그러고 나자 야곱은 위대한 사람이 됐어. 민족의 대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도 우리는 위기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잘 기억해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복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 인생이 왜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복을 주셨다고요? 복이 뭐 하는 거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올바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 복인데, 복을 뭘로 생각해요? 내 주머니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아가니 거기에서부터 삐뚤어져 인생이 잘못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내 좋은 것으로 생각하니 속이고 가는 그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큰 문제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열심으로 해결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내 인생 온전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건드려 주실 때 주님 모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씨름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치일 때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드리시면 아픕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잘 편안히 살아오던 그 길에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무언가를 갖다 꽂으시면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싫어서, 그 아픔이 싫어서 하나님 치고 있습니다. 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니다 하고 하나님을 밀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엉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수정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모든 건 내어드려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을 해결한 받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축복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